귀한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실천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에 속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담긴 성경입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변화와 용서입니다. 변화와 용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요. 또 복음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남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또 변화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신이 아니고 변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변신은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변검이라고 하는 샥 하면 얼굴이 가면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샥 하면은 그냥 지금도 그 수수께끼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는지 그냥 고개를 돌렸다가 딱 하면 얼굴이 가면이 그냥 싹 바뀌고 그걸 변신 한다 그러죠. 그리고 뭐 어린이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에서도 뭐 변신하면은 한 바퀴 돌면 또 변신돼 있고 그게 변신이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뭐 옷을 좋은 걸로 바뀌어 입는다고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신했구나. 외모를 조금 바꿨다고 해서 그건 변화됐다고 하지 않고 변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신과 변화의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는 변신이 아니고 우리가 뭐 언제 때때로 그렇게 변신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물론 그런 요소도 있긴 하지만 내적인 그죠? 그런 내적인 것들이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성도는 변신이 아니고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변신하고 있습니까? 변화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계속 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례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그죠? 옛사람은 죽고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뭐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나시죠? 빌레몬 혹시 뭐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또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분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심폐소생술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그 의료 행위잖아요. 막 흥부를, 가슴을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또 그 입에 숨을 또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멈춘 심장이 다시 뛰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심장이 멎은 것처럼 뛰고 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쫙 들어온 거죠. 그죠? 뭐 조금 더 뭐 한다면 십자가로 우리 가슴을 쳤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고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이 심폐소생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변화된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의한 일로, 자세하게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불의한 일로 인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난 다음에 어찌해서 로마까지 가게 돼서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지 모르는 로마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네시모는 여기서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런 자기 인생의 상황인 거예요. 그냥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생에서 좋은 선물을 받은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각과는 어떤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오네시모를 10절 말씀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의미하는 거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쓸모가 있어야 됐어요. 그죠? 쓸모가 없으면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라도 무슨 일이라도 자신의 주인에게 쓸모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의 노예들에게 붙여진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너는 나에게 쓸모가 있어야 돼. 너는 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근데 그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쳤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무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자가 다시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익했지만 무익해지고, 세상 반대로 복음 안에서는 거꾸로, 그죠? 세상에서는 좀 무익했을지라도 다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11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변한 겁니다. 이게 오네시모에게 임한 변화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이 변화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익한 자로부터 벗어나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익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죠. 열심히 잘 하다가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잘 쓰다가 이제 나이가 혹시 예를 들면 나이가 많거나 이제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 차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미를 주고 해고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그날 아침에 한대요. 그날 아침에 그냥 나가라고 회사에 딱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 이제 당신은 우리 회사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죠. 경쟁에서 지면 또 도태되고 또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나가라고 하고 해고를 당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오네시모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쓸모 있는 유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에는 쓰레기통으로 넘쳐나잖아요. 그죠? 인간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잖아요. 인간 쓰레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얼마나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작은 일에 맡겨주시고 작은 일에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 유익하다,
너 유익한 자야. 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변화는요, 전에는에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다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비교가 많은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백성도 아니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국류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전에 삶의 모습이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일의 목사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체감을 했겠어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런 또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인데 어둠처럼 우리가 살 필요도 없고 다시 어둠의 세계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네시모의 변화는 뭐예요? 무익함에서 유익한 자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뭔가 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유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는 무익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한 자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오늘 불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유익한 자로 내가 너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자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심폐소생술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숨을 받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힘써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오늘 노아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교역자들 또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 교역자들 또 회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많은 또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터인데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네시모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유익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오늘 또 오네시모의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남은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유익한 자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짐과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